지난 8월에 한국에 방문하신 김광호 목사님과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가족 캠프 갔었던 두드림 동산에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맛있는 거 먹고 산책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3일이 지나고 아침 일찍 김광호 목사님은 일정 때문에 먼저 가시고 저는 이제 점심때쯤에 짐을 챙겨서 그 두드림 동산에서 운전을 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2차선 지방도로를 한 10분 정도 달렸을 때 이렇게 커브길이 나왔는데 거기에 혼자 걸어가시는 어르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좀 위험해 보였죠. 피해서 지나쳤는데 한 30-40m 간 다음에 제가 깜빡이를 켜고 후진을 해서 어르신께 다가갔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어르신 어디까지 가세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교문사거리 그러시네요. 교문사거리면 저희 집에서 조금만 더 가면 있는 데잖아요. 근데 제가 마음속으로 도리도리 했습니다. 그냥 처음 보는 분이고 어색하기도 했지만 저에게는 수동 근처에서 잘하는 중국집에서 그 짬뽕을 한 그릇 먹고 갈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동 근처인데요. 대신 마성역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러면 전철 타면 금방 가시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르신은 동그란 눈을 안경 너머로 크게 뜨시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 차가 어디까지 가는데? 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저 수동 근처인데 마성역까지 제가 모셔다 드릴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이제는 예의 그 동그란 눈을 안경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검지를 들어서 조수석 창문을 이렇게 치면서 아니 내 말은 이 차가 어디까지 가냐고. 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저 수동 그 마석역 도착하는데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아무 표정 없이 고맙지만 괜찮아. 마치 그 괜찮아가 다 아는데 괜찮아요. 다시 운전을 시작해서 이렇게 가면서 벤밀러로 멀어져가는 어르신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했어요. 점심 때니까 같이 짬뽕 드시고 모셔다 드린다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아니면 그냥 모셔다 드리고 집에 가서 점심을 편안하게 먹을까? 그 불과 1-2초 생각하는 사이에 그 어르신이 사라지셨어요. 빅밀러 보면 앞에 보고 이렇게 하는데 사라지셨어요. 옆은 이제 왼쪽은 산을 깎아서 만든 그 절벽이었고 이쪽은 이런 나무 재질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나무가 틈없이 빽빽하게 있던 곳이었거든요.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는 거리였는데 좀 사라지셨습니다. 그때 저는 야곱이 생각났어요. 야곱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천사가 물어보잖아요. 야, 너 이름이 뭐냐?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이름은 존재잖아요. 너 어떤 존재냐? 너 요즘에 어떻게 살고 있냐? 사는 건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야곱이 저 야곱이에요. 남의 발뒤꿈치 잡고 아둥바둥 살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야곱이 생각나면서 두드림 동산에서 나오던 길에 만났던 어르신이 제 자동차 창문을 두드리면서 이 차가 어디까지 가? 라고 하신 그 질문이 몽재야 너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니?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 가슴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한 3-4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아직도 제가 명확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제 영혼이 명확하게 결정짓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 간절히 열망하지는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3, 4개월 중에 제 기억으로 한 두세 번 정도 진심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달려가고 있어요. 제 인생의 마지막은 주님이에요 라고 진정으로 가슴에서 우러나는 고백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저를 보니까 그런 고백을 드리기에 앞뒤로 한 일주일 정도, 길면 일주일 정도는 제 일상이 주님을 목말라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인생의 끝은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가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대림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오신 길, 걸어오신 길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마태복음 1장 족보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 5분의 인생을 살펴보는데 지난주에는 누구를 만났죠? 예, 다말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여리고성에서 기생 일을 하고 있던 라합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한 2000년의 세월이 있는데요. 그 다말 이후에 500년이 지났어요. 그 5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노예가 되죠? 네, 이집트의 노예가 돼서 한 430여 년간 노예 생활을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아직도 노예 근성을 벗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노예 근성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상황과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그게 노예 근성이거든요. 그것을 다 벗어내지 못하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선민의식을 새로 옷 입은 거죠. 선민의식은 뭐냐면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내가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라고 믿는 게 선민의식이에요. 상황과 사람을 탓하는 노예 근성을 벗고 하나님 중심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게 이제 선민의식이죠. 그것을 입고서 드디어 가나안 땅 앞에 섰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넘어오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처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탐꾼 2명을 첫 성인 여리고성에 파송합니다. 그럼 정탐꾼은 몰래 들어가는 거잖아요. 행색도 뭐 비슷비슷하게 해서 몰래 들어가는 건데 놀라운 사실은 여리고성의 왕이 그 사실을 단박에 알아요. 아, 이 사람들이 기생 라합이 운영하는 그 그런 주점에 들어왔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영화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정탐꾼은 쌍방간에 파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스라엘에서 정탐꾼을 보낼 줄 알고 경계를 삼엄하게 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무리 행색을 비슷하게 했어도 눈에 띄었을 수도 있고요. 어떻든 여리고 왕이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내서 정탐꾼이 이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것을 내가 아니까 색출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라합이 어떻게 하냐면 그 정탐꾼들을 지붕 옥상에 숨겨두고 농산물을 이렇게 가려놓고 오기는 왔었는데 창문으로 달아났다. 벌써 도망갔다. 그러니까 빨리 쫓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옥상으로 올라와서 사람이 다 물러간 걸 알고서 정탐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배경이 나와 있는 여호수아서를 한번 살펴보시죠. 여호수아서는 구약성경 320쪽 즈음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부터 13절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라합이 거짓말을 하고 올라와서 여리고성에 침투한 정탐꾼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여성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라합처럼 읽으세요. 2장 11절부터 13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곧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하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예, 나합처럼 잘하셨어요. 이 내용은 이렇잖아요. 강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너희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일 텐데 그때 우리 가족은 살려줘라. 내가 너희를 잘 대해줬으니까 너희도 기억하고 나를 살려줘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이 대목에서 여러분은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어요. 나라의 운명이 걸렸는데 자기 가족과 친족과 지인의 생존을 위해 침략자와 거래를 하다니 이 사람 너무 이기주의적인 사람 아니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왔지? 하나님 이런 사람 좋아하시나?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중세시대까지 국경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나라에 대한 개념이 희박했죠. 그래서 가족의 교육, 의료, 치안 이 모든 것은 나라가 책임지는 시스템이 아니었고요. 가족과 지인과 가문이 책임지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화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가문의 원수를 갚을 때 피해 보복으로 상대편의 목숨을 빼앗아도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실 거예요. 그 시름시름 앓다가 집에서 누가 죽어도 그냥 어떤 부검 절차나 신고 없이 그냥 매장하고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가장이 가족의 생존을 책임지는 길을 찾아야 하는 시대였죠. 근데 여러분 오늘 방금 읽으신 본문 앞부분을 한번 보세요. 9절부터 11절까지 읽으셨잖아요. 11절부터 13절 죄송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를 이번엔 남성분들이 라합처럼 한번 읽어보시죠.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만하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단단히 있느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를 맞이하시니와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구와 시온과 그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 11절까지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느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정황상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가정의 가장들을 비롯해서 가족들은 이제 곧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이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여리고에 있는 우리 모두를 다 때려 죽일 것이다라는 위기감에 빠져 있었어요. 실제로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책임질지 다가오는 죽음과 같은 고통,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이 어린 것들을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 벌벌 떨고 있었다고요. 근데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가정이 자신의 생존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점점 닥쳐오는 멈추지 않는 경제 위기와 정치 혼란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지켜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끝이 죽음으로 끝날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명백해진 상황에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라합의 끝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라합은 마지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 뒷부분에 보시면 내가 이런 소문을 들었다. 전부터 들었다. 너희가 400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노예 근성에 쩌들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끌고 나오셔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먹고 사는지를 다 보여주셨고 가나안 땅에 가까이 올수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것을 너희가 무기도 없이 훈련된 군사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하셨는지를 나는 다 들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11절 뒷부분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뭐라고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주의 깊게 듣기 시작하니까 라합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를 영혼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라합처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혼란 속에서도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때에 라합은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과 끝이 마지막이 하나님이시라면 지금처럼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내가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매달릴 수 있는 하나의 끈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이 몰려오는 이 쓰나미 같은 상황에서 아무것도 못할 때 그 정탐꾼 앞에 엎드려서 너희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위기에서 나를 건져줘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이 약속을 하죠. 2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남성분들이 정탐꾼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 이 붉은 줄을 내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제 집에 오라. 붉은 줄에 질문을 나서 거듭하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니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그의 집에 있는 자들에게 손내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리니와 내가 우리의 이익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사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라 하니 나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내리라. 여러분, 드디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기를 들고 와서 혈안이 되어서 점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속에 라합의 집 속에 숨어있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졸였을까요? 여기에 붉은 줄 하나 사인으로 매달고 버티면 살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혼란을 틈타서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죽을 거 뭘 어떻게 뭐든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들었지만 정탐꾼과 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붉은 줄을 매달아 놓고 안에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6장에 보시면 6장 2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장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후로 라합의 가족과 지인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 다음에 라합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방 여인으로서 정탐꾼을 보호해주고 약속을 받아서 이방인으로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는 이 여인과 이 가족의 삶은 어땠을 것으로 추측되세요, 여러분? 잘 지냈겠지. 뭐 지난 일인데 어땠을 것 같으세요? 예? 왜 외로웠을까요? 친구가 없어서. 요즘 외로우신 건 아닌데
예, 맞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같이 살기로 했는데 친구가 될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래도 결혼했는데도 외롭죠. 그래요. 아무리 좋은 가정이라도,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아무리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도 문득문득 혼자인 것처럼 고독하고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텃세가 심했거든요. 여러분 아시듯이 바울 사도가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빛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도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잖아요. 근데 그 빛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볼 수가 없게 돼요. 그때 갈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 바울. 그래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부탁해요. 너 가서 바울의 눈을 띄워줘라. 사울의 눈을 띄워줘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기억나세요 혹시? 아이고 하나님,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기독교인과 예수와 교회를 어떻게 핍박했는지 다 아는데 제가 거기 갔다가 무슨 일을 당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다 길을 예비했으니까 그도 너가 올 줄 아니까 가서 눈을 띄워줘라. 눈이 밝아졌어요. 둘이 친구가 됐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다 꺼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믿어? 뭐 한 번 회심했다고 뭐 달라지겠어? 어떻게 그 사람을 믿어? 그러는데 그 중재자 역할을 누가 했어요? 바나바가 했죠. 그렇죠?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이 사람 만나보니까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이 사람 체험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만나신 게 분명해요. 우리 가족으로 동역자로 받아들여요. 정말 힘든 시간들이 있었고 그 후로도 여러 계층의 오해를 받으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거기에서 혼자 사는 여인들과 혼자 있는 아이들을 서로 돕는데 교회에서 한쪽만 더 많이 돕는다고 갈등이 일어난 적이 있잖아요. 그처럼 아무리 좋아도 외로울 수 있고 소외받을 수 있는 게 인간사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말이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꼭 한 번씩 이 말씀을 자주 하세요. 그 말씀이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너희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을 보호해주라. 너희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을 가족처럼 좀 돌봐줘라.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기에 주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 라합 가족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생존한 것 자체로 만사형통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라합은 어떻게 그 기나긴 세월을 버텼을까요? 그 힌트가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서를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6장. 그 버틴 이방인들, 라합 이후에 이방인들이 많이 이스라엘 민족에 유입되거든요. 근데 그 이방인들 중에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버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친히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6절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1036쪽인데요.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황이 어떻다 하더라도 라합은 하나님께만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을 목말라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하고 상황은 의지할 게 못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하나님, 내 작은 가슴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나타난 그의 삶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건 뭐냐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순간을 내 일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떼어놓는 거예요.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동체에 오는 이 순간을 내 삶의 가장 정점으로 두는 삶. 그리고 그 크기와 관계없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감사 제물을 바치는 것.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고독하고 외롭잖아요. 혼자 광야에서 버티는 것 같잖아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원망과 시기와 분노와 두려움과 절망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옷을 벗고 다시 선민의식의 옷을 입고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엎드리는 삶이 바로 라합이 끊임없이 그 고단한 인생을 버텼던 삶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만사형통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걱정하고요. 자녀도 부모를 걱정합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3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회를 했어요. 매주. 그리고 1, 2월하고 7, 8월은 방학이었거든요. 부모님들이 오셔서 기도하면 맨날 우셔요. 가슴이 아파서 울고 계속 자녀를 위해서 울고 2시간 내내 울다 가세요. 기도하고 방학이 되잖아요. 3주째 되면 전화가 와요. 다시 기도회를 하면 좋겠다고. 기도회를 안 하니까 가정이 지옥으로 변하는 것 같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전화 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진짜로 자녀들. 문자도 와요. 그냥 방학 없으면 안 되냐.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에는 너도 큰 몫을 감당하니까 너도 기도하고 있어. 우리 방학이니까 쉴래니까. 이렇게 제가 했어요. 여러분 부모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가장 가까운 관계인 남편을 아내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자녀들이 봐요. 그리고 크고 작은 일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를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주의하지만 때때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결론 짓는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곁에서 들을 때도 있어요. 어떤 일을 어떻게 조망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데 뭐가 안 돼서 속상해서 거리를 두고 있는지를 아이들이 듣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다 듣지 않더라도 부모 존재 자체가 아이들에게 삶을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동양의 가장 큰 스승이라는 공자도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나는 나의 가르친 모두를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나를 인정한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가 있겠어요? 공자는 자기의 한계를 인정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보듬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잘 하려고 하다가 안 될 때도 있고 잘 하려는 마음 자체가 없을 때도 있고 아무리 잘 되다가도 갑자기 무너질 때가 있으니 그때에는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는 믿음을 다시 붙들고 그 순간에 엎드려서 나만을 간구하기를 바란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식 때문에 속상하고 어떤 일 때문에 속상하고 뭐가 안 돼서 답답하고 그럴 때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괜찮아요. 조금씩 나아지시겠죠. 저도 조금씩 나아지면 좋겠어요. 근데 마지막이 중요해요. 그렇게 하시더라도 둘이 붙들고 찬송하시고 둘이 붙들고 말씀 읽으시고
둘이 붙들고 했던 이야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하실 건지를 가르쳐 달라고 울부짖어 기도하시고 그렇게 할 때 자녀들이 지 마음대로 살겠죠. 지 생긴 대로 살겠죠. 우리 뜻대로 되는 아이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뜻이 옳은 게 아니니까요. 다행이죠. 하나님 뜻대로 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아이들이 정말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는 날이 우리 앞에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배우게 되죠. 내 세상 만사 마음대로 되는 것 없고 내 마음 알아주는 거 없고 그래서 아무리 믿음으로 기도해도 잘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속상한데 그래도 중요한 순간에 바르게 선택할 거예요. 그리고 신중하게 노력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자기 에너지를 집중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과정에서 일이 잘 돼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루시라는 여성이 나와요. 아시겠지만 모압 이방 여인이잖아요.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또 남편도 죽고 시숙도 돌아가시고 그런데 그는 그 볼품없었던 나오미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걸 보고서 처음과 끝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라고 여기고 고국과 우상 숭배를 단절하고 홀홀단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요. 먹을 것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 곳으로 가는데요. 그 여인의 신앙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고 결국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보아스라는 남성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보아스가 바로 여리고 기생 라합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좌충우돌하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사시는 부모님들 우리가 뭐 서로 다 알잖아요. 그런데 끝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을까요? 끝을 하나님께 다 드리기를 원하는 열망이 우리 속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죽음과 같은 절망이 있고 사막 같은 허망함이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는 간절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간절함이 우리를 살리고요. 아니 취소. 그 간절함을 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살게 되고요. 그 과정을 지켜보는 우리 자녀들이 삶의 비밀이 저기 있다는 것을 알고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자기답게 잘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